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에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후원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상당히 고맙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내가 굉장히 기쁘다. 그런 이제 답을 보내는 겁니다. 싹이 난다는 말은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그런데 겨울 지난 다음에 봄이 되면 싹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좋았는데 언젠가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후원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고맙다.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그냥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죠? 다음에도 사람을 또 보내고 그 다음에도 또 선교 후원비를 보내고 내가 감옥에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나를 좀 건져주고 아마도 이제 이런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딱 아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편지 보내주고 아니 사람을 보내고 후원한 거는 굉장히 고맙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사람을 보내거나 선교 후원비가 안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부탁한 선교 일을 내가 마칠 것이다. 그런 바울의 그 자신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담대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볼 것 같으면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멀리 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격려했으니까. 근데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뭐든지 해왔고 앞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의존 안 하고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대해서 부담 안 가져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바울은 대인배죠. 바울은 그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정말 나는 선교 후원비가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어.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외로웠어. 그리고 징징 울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울은 소인배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다 했어 할 거. 나는 그런 환경에 별로 영향 안 받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라도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할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주시는 능력의 이름으로 나는 할 거야.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혹은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좋은 일이 오면 감사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음에 만약에 내 수입이 준다면 나는 교회를 안 나올 거야. 만약에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왔는데 우리 교우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나 시험에 들어서 나는 안 믿을지도 몰라. 그런 그 약한 모습을 보면 안 되겠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실 바울은 병을 가지고 살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어.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생계가 어려웠고 복음 전하는 일을 못했어. 그리고 바울은 막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해왔거니와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세상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던 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못한다고 많이 위축돼가지고 또 조건이 변경되면 나는 또 못할 거야. 아마 나는 안 할 거야. 네, 그렇게 넘어져가고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친 것은 뭐냐 할 때 이거는
내가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뜨고 제일 크고 제일 세고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성공 많이 해서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명예를 떨치고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몸에 병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가난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 권력 이런 거를 향해서는 바울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그 어떤 심리적인 것에 대한 격려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대장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나는 감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복숭아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해치운다라고 하는,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은 내가 다 한다고 하는 말은 뭘까? 반대로 이거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죠? 그저 나는 그냥 겨우겨우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서 상처나 덜 받고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으니까 피해가지고 숨어서 지내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장 부스러기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만족을 하고 그래도 내가 버텨야 되겠다, 그런 뜻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 뜻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더운데 덥다 하면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세월이 가면은 또 찬바람 불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표가 더 나. 그러니까는 그냥 사는 것이 다 사람들이 다 어렵겠지,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돼. 상처 안 받으려면 연애도 안 해야 돼. 또 상처 안 받으려면 결혼하면 또 부부싸움도 하잖아. 그럼 또 결혼도 안 해야 돼.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생기면, 둘, 셋 생기면은 뒷바라지 하는데 힘드니까 그럼 아이들은 또 못 낳아야 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밥 공기 하나 들고서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살긴 살지. 그렇지만 세상에 변화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런 거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간의 지혜는 주지만은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병든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병든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불의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불의한 걸 피해가지고 나나 용케 숨으려고 하는 그런 비겁쟁이보다는 의를 위해서 내 몸을 내놓고 희생하고, 그래야지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다 한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내 능력 가지고 1등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피해 다니면서 상처나 덜 받고 근근히 뭔가 세상에서 버텨나가려고 하는 궁여지책의 어떤 처신한 태도도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나는 빌립보 교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면 내가 그 은혜와 그 능력에 덧입어가지고 견뎌내고 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내가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비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신비한 연합이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비한 연합이라고 얘기하면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막 나 있잖아요. 줄기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포도가 달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잘라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럼 땔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공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 사이에 의가 굉장히 좋을 때는 진짜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음에 들 때는. 근데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때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편한데 그러잖아. 막 혹 같잖아, 혹. 어떨 때는 원수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연합이, 신비로운 연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혼이 신비한 연합이 아니라 악성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골칫덩어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생명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갔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 그러니까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수단이고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한테 올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본분을 감당하고 내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그런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연합이 있다는 얘기는 피차 간의 책임이 공유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면서 예수님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월권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반대말로 예수님이 다 하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직무유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만은 예수님께 맡길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이 넉넉해지려면 감나무 밑에 가서 들어눕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하는데 내 힘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안 뺏길 것인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이나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한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 섬긴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멋있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일터에 가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가? 그것도 잘못된 거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터전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회를 딱 갖다 붙이고요. 복 받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한테다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딱 붙였으면 교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다해야 돼요.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표 하나 붙여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핑계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 안 모시고 우리 가정이 잘 살겠다는 것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는다 하고 전도를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유기적인 연합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능력의 비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그 핵심 고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할 때 그것을 연합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믿어져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돼 가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데, 연합하는 데는 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신비한 그 역사가 나한테 연결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수분이 없으면은 사람의 생명이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 산소를 호흡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산소 공급이 계속 안 되면 생명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이 우리 속에 어떻게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으면 믿고 염려를 딱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악해가지고 망할 길인지 이게 선해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길인지 그거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볼 것 같으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힘으로만 했으면은 아마도 한 얼마 정도를 하고 나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영업이 안 돼서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해서 갔다가 고소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거기까지만 바울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은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바울이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더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빌립보로 보내준 건 유럽 아닙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온 거는 유럽을 전도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정신이 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울에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분량이 결국에는 바울이 그 빌립보를 얻게 된 그런 비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갔어요. 고린도를 갔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회방을 하고 바울을 막 대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고린도 안에는 택함받은 백성이 많아서 구원해야 되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사람들이 회방하거나 말거나 간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실력대로 하면은 바울은 조금밖에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막힐 때마다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길이 또 열려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했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날마다 죽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면 그 다음날 또 살아나. 우리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는 굉장히 기운이 나가지고 막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딱 닥치고 되면 저녁 때 힘 빠져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 내일 이거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그 낭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잠을 푹 자고 그 다음에 정신을 가다듬으면 그래도 조금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오늘도 나가서 다시 일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낙심해가지고요. 막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는 사람도 못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들어가게 되면 바울은 또 가는 거죠. 그런 그 덧붙여진 힘. 그러니까 주입된 힘이라죠. 주입된 힘.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뭐 몇천만 원짜리 차도 있지만은 아주 비싼 그런 거 몇 억짜리 차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 주유가 돼가지고요. 전기가 됐든 간에 휘발유가 됐든 간에 주유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엔진이 작용할 수 있는가가 그 차의 그 사용에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저절로 가는 차는 없어요. 사기꾼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물만 넣어도 가는 차가 있다는데 그런 거는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기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해서 주입해 주기 전에는요, 그게 작동을 계속 못 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500km 정도 가면은 휘발유를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5만 km 지금 막 가는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능력이 계속해서 어떻게 얼만큼 작용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죠. 바울도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병이 있습니까?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2배로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안 고쳐주시는 거야. 너는 이 병을 가지고도 능력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하면 하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바울 너는 일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뻘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약했지만은 그 병을 딛고서는 평생도록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환경과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은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태.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살 것 같은 호흡이 열리게 되는, 소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 극단적인 상태에 가더라도 어떻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운동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범위가 넓혀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산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수박이 어때요? 아마 지금은 수박이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 한참 7월 달에 장마가 들었는데 그 장마통에 걷어들인 수박은 당도가 별로 없겠죠? 장마철에 수박을 좋아하시는가? 물수박? 아마 맛이 없을걸요? 우리가 야채를 하더라도요, 고냉지에서 예를 들면 또 햇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야채들은 굉장히 값이 나가요. 예? 그런데 그냥 온상에서 대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숙성해서 해놓은 놈들은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햇볕도 받고 바람도 세고 시금치 그러면 어디 게 괜찮다죠? 포항 쪽 괜찮은데 그거 왜 괜찮죠? 그거 바닷가예요. 완전히 해변가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세고요. 그러니까는 그 바다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시금치가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그 상품이 극상품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모르셨는가?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능력이 탁 드러나게 될 때 내가 하는지 예수님이 하는지 모르게 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 그래, 우리 그 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딸 때 항상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지옥 훈련을 어떻게 이겨냈냐. 태릉 선수촌에 있을 때는 거의 죽음이에요. 예, 거의 막 쓰러질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 훈련했던 것이 나중에 뭐냐면 능력치예요, 능력치. 그것이 우리 정상인들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들어누워 있거나, 예? 성경도 하나도 안 읽거나, 기도도 하나도 안 하거나, 그래도 우리 집에 교회 붙여놨는데 내가 믿는 경력이 10년, 30년인데 왜 안 봐주냐. 이런 거에서는 안 봐준다니까. 우리가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졌다 생각할 때, 그래, 그 과일들 보면요, 과일들도 색깔 있는 과일들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보라색, 노란색, 예? 포도 같은 거. 그 색깔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면서 생성된 그런 그 성분들이요, 결국에는 굉장히 항암 효과가 있거나 면역 효과가 있거나 사람의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런 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같아.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기도하는 무릎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뻘떡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걸 관심 가져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같이 합시다.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간에 기별이 안 가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독자 이삭이 청년이 됐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된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생활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 그 이삭을 잔인하게 잡았으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시험한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는 이삭은 손대지 말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 드리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게 확인됐어. 그러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그 복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창대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떠한 용기를 주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가?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 속에 그런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불순종의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눈 감고 딱 순종하고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는 그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의 심정은 불편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우리가 날마다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다 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걱정이 많죠.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을 알 수 있는가요?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죽는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통곡하여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통곡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울어라. 이제 15년 더 생명 연장이다 하고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벌떡 일어났죠. 그러한 능력이 기도 응답이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 되는 군사가 포위했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보낸 협박편지,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놨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셔야 되겠어요. 그 편지를 갖다 내놨다는 얘기는 그 있는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쳤어. 다 죽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 망하고 또 역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일어난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왜 일어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든지 감당케 해주시든지 피하게 해주시든지 간에 내가 잘못 구했으면 올바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그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오늘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압니까? 일본이랑 축구 언제 했어요? 다 잊어버렸더라고. 네, 토요일 새벽에 했어요. 근데 막 한 3년은 지난 것 같죠. 이겼다 좋다 했는데. 근데 하룻밤을 설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많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라는 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굉장히 힘들고요. 몸이 건강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가 다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러니까 더워도 견디잖아요. 사람의 재주가 상당히 있죠.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막 그 열대야가 막 한 달, 두 달 갈 정도가 돼버리면 다 항복하는 겁니다. 할 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것인가. 예? 우리나라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난리잖아요. 그럼 왜 전기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많이 발전소가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전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비를 많이 하는다. 소비를. 전부 다 전기잖아. 핸드폰 막 쓰잖아요. 핸드폰 다 충전해. 다 전기 아니에요. 예? 집에 냉장고 돌아가는 다 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에어컨 쓰죠. 막 가전제품 너무 많으니까요. 발전소를 만들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되는 전원이 있는데 소비가 그걸 넘어가버려 전력량을 초과해버리면 일시에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블랙아웃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에서 야단이잖아요. 막 경보 내리고 옛날에 없던 겁니다. 부채만 할 때는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전기를 막 갑자기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번에 전원이 다 나가버리면 대마비가 온단 말이죠.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 전원이 공급되는가, 그거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네. 항상 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기가 우리에게 공급돼가지고 전원이 공급돼가지고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할 때만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넓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깊이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연합의 질과 그 능력이 내 속에 얼만큼 나한테 공급되는가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행복과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 불변하는 진리를 믿는 거하고 내가 지금 현재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현재 상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여기 홀트 농장 그 앞에 올해 농사를 안 짓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막 해바라기가 막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막 꽃이 피었어요. 해바라기 꽃이. 막 잡초들이 일어났는데요. 다 덮었어요. 새파래요. 네? 막 황룡산하고 비슷해요. 봄에 이 주말 농장을 해서 이렇게 고랑을 파고 하는데 이번에 뭐 이게 홀트에서 땅을 팔았는지 농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는 진짜 보기 싫더라고. 밭 고랑이라도 갈아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면 그래도 뭔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하지 마라 하니까 그냥 놔두니까 풀 한 폭이 여기서 나는데 얼마나 보기 싫고 황무지 같아. 그러니까 버림받은 땅 같아.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막 거의 막 그 숲을 이뤘어요. 저게 수년 내로 가면은 점점 큰 것들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숲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불과 두세 달 사이의 일이에요. 두세 달 사이의 일인데 흙을 볼 수가 없어. 막 그 잡초들이 얼마나 우거지고 자랐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 에너지하고 그 비가 오고 땅에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도 씨를 뿌린 게 아니라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잡초가 우거졌는데 몇 달, 두세 달 사이에 다 덮어버렸다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잡초의 생명력이 그렇게 무성한 거예요. 잡초의 생명이 그렇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잡초들이 자라나는 땅도요, 공급 다 하신다니까. 그런데 교회를 출입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왕성한 그런 그 풀밭을 이루고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 그게.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뭐냐면 이게 벌벗은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비도 안 오면 쩍쩍 갈라져서 사막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사막이 돼 있는가?
교회에 풀 한 포기도 못 자라는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잘한다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있으면 아파트도 사고, 돈이 있으면 명품도 사고, 돈이 있으면 병원도 좋은 데 가고, 돈이 있으면 좋은 거 먹고, 돈이 있으면은 뭐 다 쓰고 다니라 그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 네 능력과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야. 1등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소심한 거예요. 예.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안 가는 거야. 고달파서. 예. 결혼 겁나는 거예요. 결혼하면 혹시 잘못 걸리면 이게 인생의 혹이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냥 숨어서 소박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피해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예? 가급적이면은 그냥 겨우겨우 아무런 뜻이 없는 거야. 의의가 없는 거야, 의의가. 그게 지금 그 세상의 그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주시면 많이 하는 거고 능력을 많이 못 받으면 그냥 자족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초대받은 삶을 내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내 삶으로 갖고 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키가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생활이 더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능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무르는데 1년생으로 자라는 풀밭도요 몇 달 만에 그렇게 왕성해졌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변화되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황폐하고 황무자 같은 삶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지절단 장애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 또 그 운동하다가 그 잘못 다쳐가지고 사지 마비 중증 환자가 된 그 의사 이승복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그런 사지절단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편합니까 이게. 그리고 남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다 숨어서 피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더라도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위로가 안 되는데 팔다리 없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닉 부이치치 그 간증 책에 보면 책 이름이 뭡니까? 부이치치의 허그? 예, 껴안기? 이 사람은 껴안을 게 없어. 근데 가서 가만히 서서 정상인들 앞에 가서 나도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거야. 예?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여기 지금 잘난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감동받을까 말까 해. 근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신기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마비가 돼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재활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돌보니까 인기 만점 아니에요. 예? 정상인 의사가 와서 뭐라 그러면 짜증 귀찮은 겁니다. 지금 화나는 겁니다. 당신은 팔다리가 멀쩡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럽니다. 지금. 근데 휠체어를 타고서 와서 진료하는 의사를 보니까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의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너무나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너무나 못할 거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내 잔이 넘쳐나게 되고 정말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은 대재벌이 된 게 아니고요. 바울은 권력을 잡은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연예인이나 인기가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부름받은 게 뭔가 하면 최소한도로 내가 하나님 옆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송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을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의 부름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울 때는 우리 가정이 불행의 원천이 되거나 우리 가정이 망가져서 찌그러지도록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짝을 지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가정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진리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을 전해나가고, 교회를 세운 것은 사랑을 전파하고 섬김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센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병도 있으면서, 가난해 있으면서, 그리고 바울이 은혜를 끼쳐가지고 바울에게 혜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근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 후원비 얼마를 보냈더니 바울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직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마워. 거기서 끝났으면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하여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해온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부탁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고 내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데는 걱정 없다. 너희들의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의 내 안부 걱정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하는 진짜 바울다운 고백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핵심 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모든 도우심과 그분의 모든 배려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